오늘은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3월 마지막 주 큐티입니다. 나눔 공부를 하시겠는데요. 지난주 말씀 인도 받으신 거 서로 나누시고요. 초신자들이 있을 때는 어려서 내가 이렇게만 하면 우리 부모님이 엄청 화를 냈다 하는 그런 부분들 나눠보시고, 그리고 막상 내가 또 부모가 되니까 우리 애들이 이러면 난 정말 아주 그냥 펄쩍 뛴다 하는 그런 내용들 나눠보시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자세, 태도, 동기, 마음 그리고 행동이 어떠한지를 들추어내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 방향에서 가르쳐야 되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그래서 지난주 스킵한 세 번째 대직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 조항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248개는 하라, 365개는 하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365일 매일 하나씩 안 하면 되는 쪽으로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렇게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가르치셨고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을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는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13절 15절인데요. 천국문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사람 뜻에 따라 더욱 타락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사칭하는 자, 위선자, 불신앙자라는 뜻인데요. 외식하는 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겉으로 경건한 척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바리새인들은 속모습을 통찰하시는 예수님에게서 경고와 저주를 받고, 또 이를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사람들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속아 넘어가서 함께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경고하시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외식에 빠지거나 속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탐심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랍니다. 우리가 욕심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믿음과 순종도 없는 부도덕한 삶으로 자신을 투영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에서 종말을 고하죠. 자신의 목표와 만족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소유 그리고 자기 자신 등을 통하여서 삶의 목표를 삼고요. 결국 모든 것을 우상으로 변모시키면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종교나 신입니다.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열심이고 지성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은 누구도 따라없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을 복제함으로써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성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이 있다고 지성이 있다고 옳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모두 보시기 때문에 거기서 지치지 않고 본질에 충실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려 하는가? 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강하십니까? 백만 타셨습니다. 어린 낙이 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예수님의 가치관에 철저하게 순응하면서 그렇게 바르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맹세에 관해서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성전과 금, 제단과 예물의 관계와 이를 악용하여 맹세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다녀가신 고윤종화 장로님은 여러 차례 맹세하지 말라고, 선하지 말라고 전도서 말씀 인용하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눈먼 인도자들은 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보다도 성전의 권위보다도 돈에 더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교권주의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더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착하여서 성전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된 것이지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월급 더 많이 주는 교회로 옮기시는 것도 사실 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장로님 가운데서도 재미없는 우리 교회보다 재미있는 대로 옮기시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돈을 더 많이, 내가 추구하는 재미를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교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재에 있는 대로 하면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마 작금의 한국 교회가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말씀의 본질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자신의 욕구를 더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위치와 권력을 통해서 불법과 불의를 자행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유린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수탈했던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에 대해서 정의로운 분노를 발휘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들과 불의한 시대에 대해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거나 침묵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주일날 한켠에서 지금 말씀 나눔이 조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들으시고 그러면은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정부가 다 오라서 우리는 거기에 무조건 다 순응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해드렸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옛날에 독재 정권이 있었을 때 어떤 분들은 돌을 던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셔서 돌을 던지셨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권력 주신 거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면서 이렇게 탁 밀착해 계셨고, 그리고 적지 않은 성도님들은 성도들이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불의한 정권들이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 라고 하는 그 점을 상기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길을 택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시대 가운데서 자신의 길을 주십니다. 옥고를 치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욕을 먹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한편에 야합하셔서 잘 먹고 잘 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이러한 저항과 불의에 대항하는 정의의 정신에 대해서,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얼만큼 호응하고 또 순종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여름이 오면은 단기 선교 시즌이 되고요. 겨울이 오면은 긴 겨울잠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지난 겨울은 참 길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고민해야 내가 내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그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만물이 기지개 펴는 봄이 다가오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성장하고 또 2013년이 아닌 2014년도에 새로운 그러한 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하는 점들을 이 아침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 안에 계시니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맹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지키겠다는 열심과 의지 이전에 나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혼 맹세죠. 그래서 노차 이렇게 예를 들었던 저 거창의 안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라고 받은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해했다.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해했다. 비단 결혼서약뿐만 아니고 우리가 임직서약, 위임서약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그 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는 이 맹세가 상당히 약화된 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가운데서도 이해하고 쉽게 그것을 저버리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니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시니로 맹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것도 아니고 문제풀이로 미로를 통과하는 게임도 아닙니다. 신앙은 길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길을 갈 때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를 전제로 맹세한다는 것은 자신의 결심과 헌신을 담은 그 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맹세 자체는 나 자신에 대한 약속이지만은 누구로 맹세하느냐, 맹세를 지키는 과정에서 연관된 이웃이 누구냐 하는 점들을 함께 생각해 본다면 관계를 배제하고 맹세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맹세하는 이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고 이웃에 대한 헌신입니다. 헌신이 없는 맹세는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수준만큼 맹세 내용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웃과의 관계를 상정하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맹세를 하고 있는가, 우리 교인들을 상정하면서 나는 그때 어떤 자세로 예라고 했는가. 그래서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뽑으면 100이면 100 시험 든다. 그래서 그분들 용어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한 거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테스트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문화가 물론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문화가 아니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내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더욱 사모하고 또 여러 교인들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화가 익어가고 있으니까 참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이고 거짓된 신앙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신앙은 믿는 대상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려 하고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더 집착하고 남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더 중요시하고 관계가 아닌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여서 다른 사람까지도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대표자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거짓된 것들은 없는지, 우리 속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녹아지는 하루가 되시고 또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